할렐루야. 지그지글러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책 저자의 이름을 보고 참 재밌다 생각했어. 그 책 저자 이름이 뭐냐면 지그지글러야. 그 지글지글 막 이렇게 불이 용광에서 끓는 것처럼. 그런데 지그지글러 작가가 쓴 그 책 제목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었었는데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샀어. 뭐냐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많은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뒤에서 박수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내가 삶을 위한 중심과 사랑이 뜨거워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선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어리고 유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유능한 이 전쟁 그 기술을 배우고 창과 금을 예비하고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전쟁의 용사로 예비한다 할지라도 그 16도 안 된 그 미소년 다윗 한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을 상상도 못하던 사람들이 두려웠던 그 골리앗을 정확하게 이마에 물맷돌을 맞춰서 승리를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조그만 그 미소년이야. 그 소년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몰라. 그냥 목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그 양떼 하나, 그 하나가 자기의 생명이야. 그래서 늑대나 일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가 훈련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훈련한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훈련한 것을 가지고 쓰십니다. 아멘. 그가 훈련한 것은 뭐 대단한 무슨 그런 화기가 있는 그런 총이 아니에요. 물맷돌이야, 물맷돌. 그거 가지고 싸울 그 정말 도구가 물맷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평소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고민 막 움직이잖아. 그걸 가지고 탁 던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야.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수근과 비판을 들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을 하신 시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 전쟁에 가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에게는 이 상황과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그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유능하신 그 하나님만 그가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귀찮아. 투구도 다 그냥 헐렁헐렁거리고 갑옷도 헐렁거리고 다 귀찮아서 다 내려놓고 그가 들고 간 것은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갖고 간 거야. 그러니 골리앗이 야 엄마 젖이나 빨고 있지 뭐 하려고 나왔냐. 조그마한 꼬맹이가 나오니까 그냥 육측 장대한 골리앗이 칼이 얼마나 긴지 그걸 들고 딱 서 있는데 막 가소로운 것이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은 나는 칼과 창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황호를 불리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뛰어가면서 그걸 던졌다는 거야. 이 최초의 미사일 물맷돌이야.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던졌을 때에 이 물맷돌이 눈이 붙은 것처럼 날아가서 평소 했던 대로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를 탁 이렇게 해서 딱 그냥 가장 중요한 그것을 맞췄어.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무려 23년간 살게 될 때에 그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전병을 먹이면서 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고 팍 베어버린 거예요. 그 장대한 칼을 가지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그 목을 탁 베버린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21장 보면은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보니까 상처 당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 비류들을 그에게 쫓아왔는데 그들이 함께 도망자의 삶을 함께 살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빚어졌더라? 30용사로 다윗과 함께 군대로 빚어진 거야. 아멘. 그때 그 비류들이 쫓아오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다윗을 바라보고 성경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의 남을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초라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긴 받았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어. 그때부터 어떻게 죽이려고 막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도 막 흘려야 되고 말이야.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아버지의 그 훈련을 끝났을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스라엘의 가장 초석을 닦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다른 계보를 사울이 아니라 다른 계보를 열어서 계속 그 유다 그 나라가 다윗의 피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까지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각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단도 얼마나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든 말든 자기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들의 죄의식을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번에 주님께서 그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 그거 아마 안 나온대. 못 보게 해놨대. 너무나 세상에서 막 세계에서 막 그 반대 여론들이 나 보면서 개막식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성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물을 준비하시지만 굉장히 좁고 깊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숨겨진 구원의 우물물이야. 그러나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강과 바다로 넘나들며 가시적으로 보이며 경계를 삼으며 짐승은 용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을 주님이 딱 이렇게 직관에 깨닫게 하셨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사단들도 자기의 그 준비를 아주 거대하게 준비하는데 이번에 전 세계가 모이는 주시하고 있는 그 올림픽을 딱 통해서 그들의 이제 7년 대관식 준비를 하면서 쫙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사람들의 눈치와 이목과 이것을 개의치 않는다니까 그들의 영적인 것을 준비를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먼저인 거예요. 그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먼저 선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 그러든 나는 그런 입장식을 처음 봤어. 세느강이 한강에 반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반밖에 안 되는 대로 선수들이 전부 다 배를 타고 입장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선수들이 배를 타고 스타디움으로 입장하느냐? 아니야. 아니 올림픽을 치르려면 무슨 큰 스타디움으로 준비하고 입장해야지. 어디다가? 파리 에펠탑. 그게 마르스 광장. 마르스 광장으로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입장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그 세느강 위로 캄캄하게 밤인데 조명을 딱 쏘는데 백마를 딱 여자가 은철 가면 백마를 딱 타고 센 강을 정말 달려 몇 킬로를 6킬로를 쫙 그래서 물리를 마치 예수님이 물리를 그랬잖아. 그 물리를 쫙 이렇게 뭐 해가지고 6킬로를 달려서 오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평화의 이름으로 그 마르스 광장이 그 평화야. 평화를 예표하는 거야. 뭐냐? 전쟁을 통한 평화야. 군대의 신을 마르스를 매는데 그 마르스 에펠탑에 있는 그 광장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이는 지금부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들의 마지막 출전을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을 게이들 트랜스젠더로 해가지고 그걸 모욕하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탁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보여주고 그게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동성애들 이런 애들을 다 어떻게 붙이고 횃불이 얼마나 중요해. 이 올림픽 횃불을 켜는 거. 이게 원래 그리스 귀신한테 드리는 재단인데 제대로 이번에 사단한테 드리는데 어떻게 땅속에서 나 정말 놀랐어. 땅속에서 뭐가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데 정말 내가 그때 보고 놀란 것이 주님께서 호주 가서 대적기도 하라 그럴 때에 그 호주의 그 로얄 보타니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 요한 8세의 그 동상이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대적기도 하라고 주님이 그 땅 거길 딱 저렇게 보냈을 때에 그 터운에 나는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몰라.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내가 입을 딱 벌렸어. 뭐냐면 까만 모자에다가 눈이 나왔어. 그리고 까만 망토에다가 까만 스타킹에다가 까만 반양멜에다가 거기다가 더 웃기는 까만 우산까지 썼어. 딱 그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이 대낮에 이 환한 대낮 이랬듯이 이게 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게 그 사람이 유심히 바라본 거야.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이거 환상인지 진짜 나타나는지 잘 몰라. 왜냐면 그때 이행 교수하고 이렇게 옆에 또 이렇게 정 교수도 계셨는데 내가 이거 저게 뭐지 이 말을 못한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간 거야. 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단들이 특별히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몰래 제사를 드릴 때 그 복장을 그대로 입고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이 땅속에서 횃불을 타고 탁 이렇게 땅에서 싹 올라오는데 횃불 던자가 내가 그때 호주에서 봤던 하나님 프리메이슨의 그 사제들 입었던 그 옷대로 딱 입고 눈가락만 내놓고 횃불 들고 올라와 땅속에서. 얼마나 섬찟한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근데 사람들을 속이려고 어떻게 여기다 까만 걸 속에 모자하고 여기만 하얀 걸로 색깔로 바꿨어. 근데 볼 때 딱 사단들 제2 몰래제사 드릴 때 그 옷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그들의 상징인 에펠탑 마르스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게 사단한테 드리는 제의식이지. 횃불을 어디다가 올리느냐? 큰 열기고 풍선 거기다가 횃불을 담아가지고 피워놓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더라고. 하늘로. 이 모든 것들 영적인 의미들이 그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치러내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나가노라고 있는데 거기가 전쟁의 신들을 모셔놓은 데야.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셨는데 일본에서 모든 치렀던 뭐 태평양 전쟁 무슨 전쟁 모든 전쟁의 그 어떻게 영혼들을 다 모아놨어. 산장소에 다 모아놨어. 내가 보고 다 더 놀란 것은 세계를 정벌할 때 까만 돌들을 다 떠서 벽을 가지고 전부 그 진자 주위를 둘러놨는데 그 벽들에 경상남도 함양 한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필리핀 이게 새겨져 있어. 그 일본은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느냐? 그 신적인 전쟁을 치러내는 거야. 제사하면서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사단들도 그렇게 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3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이 전쟁을 치러나는 모든 나라의 돌들을 이따구만하게 얼마나 큰지 그걸 전부 다 배로 잘라가지고 떠가지고 그걸 갖고 진짜 벽을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천황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치러내는 거야. 일본이. 여러분 그러니 루드후 너희들은 얼마나 제사를 제대로 치러내느냐 이거죠. 주님 제사하지만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이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 제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 너무 그렇게 떠드니까 기자들이 떠드니까 아예 올림픽 그 개막식 영상을 내렸다 그러더라고. 떠들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죄직을 그 사단한테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서 입도 뻥긋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죄를 치러내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안에서 전진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제사와 나로 언약을 맺은 자들을 다 모으라. 근데 얼마나 이 토대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냐 이거지. 제사로 언약하고 주님 앞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리고 주님은 내가 성도들의 죽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본다. 여러분의 육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그런 소망이 이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암흑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서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너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사는 거야.
육신에 내가 죽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늘의 영으로 여러분이 다시 사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 놀라운 그 비전과 열정과 성령의 그 불이 붙여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단들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길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사단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한 사람 다윗이 감히 남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나 이 모든 것을 대할 때에 마치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준비될 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자손들이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정말 부 가운데서 누린다. 이 세상이 다인 것 알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연기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영원한 도성,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천국의 영원한 도성, 그것이 우리의 오리지널, 우리의 거주지입니다. 아멘. 그것에 여러분의 못을 딱 받고 이 세상 이 것들을 초과해야 돼. 초과해야 돼. 이 세상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들에게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돼. 온전히 주님 앞에 중심의 뿌리를 깊이 박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가 연기해서 또 현실에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더 타임즈에서 그 1951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을 6.25 전쟁 치르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대. 기자가 더 타임즈에 그 딱 포토라인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하나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하나 피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승만 박사예요. 할렐루야. 이승만 박사가 전 세계 대통령이 한 번도 그리지 못했던 그 길을 두 사람밖에 그 길 못 지나갔는데 그 환호를 받으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미국에서 저 아시아의 호랑이 침노를 하는데 눈치도 안 보고 미국을 상대로 침노를 하면서 어떻게 전쟁에 메가더 장군이 오고 할 수밖에 없게끔 위에 점령했어. 리더를 해가면서 미국을 이끌어냈다니까. 이승만 박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기적처럼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딱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가 하나님 이름 앞에서 딱 쓴 거야.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산재물이 되어지고 죽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것을 이뤄내야 된다. 민주주의와 미국의 개입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북 통일된 그 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정말 이제는 G2에 도전하라. G12 안에 한국이 들어갔어요. 이 기적과 같은 것이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할 그때에 그러나 너무나 조속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적인 어떻게 갈등과 자살률이 1위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내적인 성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때인 거야. 아멘. 그래서 속도전을 또 낼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속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나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붙어지면 계속 그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불이 점화될지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하나 점화된 그 분이 있어요. 어쩌면 나이가 정말 한 85세 이상 정도가 되면 열정이 사라져. 근데 사람들이 또 좋기도 모든 것들에 대한 하고 싶은 열정도 사라지니까 어떻게 그냥 조용하고 생활이 편안해서 좋기도 하다 그러는데 이 85세 때도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인데 이 갈렙인 거야. 이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니스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정벌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그 사람 중에 그 후손인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에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6절에 보면 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그 반열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유다 지파에.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 때에 어떤 바로 땅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은요, 출애굽기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히만과 그리고 세세와 달메, 그 골리앗의 그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인들이 점령한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런 땅이야. 그 땅이 아직 점령당하지 않고 남아있는데 오늘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갈렙이 4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은 거야. 계속 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겪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인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하는 것과 합당할 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산들이 던지워서 바다에 잠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선포할 때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00 BC 46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이야.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얼마나 정확한지. 아브라함이 고륙 친척 아비 집을 75세 때 떠난 거야.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누굴 데리고 갔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야. 혈연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혼자 떠나라 그랬는데 그 75세 때도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15장 보면은 하나님이 횃불 제사를 드리도록 해. 반석에다가 횃불을 드려서 어떻게? 그 반석이 쪼개진 위로 쫙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종함의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 백성들이 어떻게? 4대 만에 4대가 지나면 큰 재물을 그들이 가지고 이 땅을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4대가 누구에게 의해서 그것이 응하여졌느냐?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세가 이미 430여 년 전에 예언된 것이지만, 모세가 정확하게 그 도망자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금은 보석들을 그들이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이렇게 다 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한 열재앙으로 그 바로 애굽을 친 바람에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 금과 모든 폐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이룰 때에 벗개를 덮는 그 금들이 지금 시가로 치면 900억이래. 900억. 그 모든 금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때 모세가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보낸 거예요. 각 지파에.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다 뽑아서 다 보냈을 때 그 땅을 너희들이 탐지하고, 그리고 그 땅의 어떠함을 잘 알아서 그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호불호와, 그리고 그 성읍이 산성인지 또 수목이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알아보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신광야 하마스로부터 저 남방의 헤브론까지 다 그 땅을 정탐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스골 골짜기 거기에 가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그걸 어떻게? 지팡이에다가 매가지고 장정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 포도 열매가 탐스러운 거야.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때부터 불렀는데, 그게 에스골 그 뜻이 뭐냐면 송이야, 송이. 큰 송이. 그도록 지금도 에스골 골짜기는 거기는 사막 가운데서 엄청나게 그 수로가 물이 있어서 그게 폭포에서 막 수영도 하고 관광객들이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왔을 때에 그 반응인 거야. 그들이 와서 반응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하야드, 예호와, 티크차르. 자, 따라해보세요. 티크차르. 하야드는 정관사하고 야드, 하나님의 손인 거야. 예호와, 하나님의 손이 티크차르.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버지가 백성들이 불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해보세요. 하야드, 예호와, 티크차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희들은 홍해 바닷가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신발나라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을 인도했던 그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하야드, 예호와 티크차르라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도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가 출발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면 나를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어떤 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비길 수 없고 누구와도 짝할 수 없다. 나는 하늘을 창조했고 땅도 조성했으며 견고케 하며 창조한 것이 헛되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다 아버지가 비전과 목적에 있어서 앉아놓은 줄 믿습니다. 헛되이 부른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으로 땅에게 거하도록 피조물들을 지은 자고 나는 바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장래되어질 일들을 나처럼 그렇게 얘기하며 그 일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다 똑같이 출발했냐?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는 것이 별로 기쁜 것이 아니야. 왜? 믿음이 없는 불신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 어떻게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 왜 그래요? 12명이 갖는 거야. 숫자에 있지 않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갔는데 10사람이 다 우는 거야. 갔다 와서 백성들 앞에서 울고,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 우리가 지금 건너가서 취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장장 그인들이 거하는 땅이요, 마치 우리는 보면은 메뚜기 같아. 우리 이제 다 죽었다. 2명,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우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구나. 막 우는 거야. 다 막 모세를 바라보고 막 그냥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은 출발점 가운데 제대로 출발한 거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포도송이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으니 그들은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우리의 밥이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10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더 믿는 거야. 홍해를 건너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좋은 땅을 주시려고 우리의 밥이야.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근데 10사람은 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뜨는 거야.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자, 따라해보세요. 연하야.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연하야 두려워 말라. 나는 어떻게 너의 큰 방패가 될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그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모세에게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 울면서 올라가기를 꺼려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길을 탁 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너의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녀들이 하는 그 말을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는 거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 이 육신 덩어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이 육신 덩어리를 자기 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다 울은 거예요. 못 간다, 못 간다. 올라갈 생각도 못 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결할 힘이 있으시고 그는 방패도 가지시고 10편에 보면 여러 손방패. 그 귀신이 어디야? 인도 가면은 손들이 막 나타나서 이렇게 춤추잖아. 손이 그거 다 이제 모방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나는 큰 방패와 손방패, 사단이 절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손방패를 딱 갖고 계시는 거야. 이걸 그들이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지. 어떻게? 하예드 예호와 티크차로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피를 한 방울 다 쏟기, 물을 다 쏟게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아버지가 민망히 여기셨고 막 분노하시고 우신다 그랬어. 왜 일찍 안 왔어? 이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왔어요? 막 마리아가 울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무셨어. 그 말을 듣고. 왜? 믿음 없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저와 함께 했는데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다니. 아버지가 우신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살았어도 나를 믿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 가운데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무 슬퍼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40일을 너희들이 그 땅을 탐지했느냐? 내가 40일을 1일을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너희들을 방황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다 시체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는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사실을 모르는 다시 태어난 자들.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막 조금만 해도 엄마 아빠가 최고야. 막 엄마 아빠 손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60만 명이 넘을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던 거야. 장정이 처음에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60만 1,730명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정복을 할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를 믿고 첫 출발부터 단추를 제대로 깨고, 따라해보세요. 첫 출발부터 단추를 딱 제대로 깨야 돼. 이 단추가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에 깰 때 어떻게 이렇게 깨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믿으면서 깨야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아는 지식, 여러분을 향한 지식은 필요 없어. 나는 약해서 못해요. 모세가 그랬잖아. 나는 입이 둔해요. 왜? 그가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도 40년 동안 아버지가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가라. 5번이나 나는 입이 둔해요. 입이 뻣뻣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냈어요.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며 모세가 지팡이라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모세가 기적을 읽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잖아.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잖아. 반석을 치면.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그렇게 나이가 드니까 지팡이라도 있어야 돼. 의지하고 간 거야. 지팡이 없어도 돼.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땅을 정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과 그리고 차지했는데, 오늘 이 마음이 이 7절 한번 읽을까요? 14장 7절. 거기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간에서 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당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어떻게 다 보고하였다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도 보고했지만 그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도 보고하는 자야.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가장 올바른 반응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8절에 보면 모든 형제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다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겠다. 이게 롯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온전히 쫓겠다. 롯이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아기를 등에 업었을 때에 진짜 있잖아. 아기들이 힘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힘을 줬어. 업잖아. 내가 이렇게 업고요. 막 일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설거지도 하잖아. 그런데 백가죽을 딱 내 등에 대갖고 절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제끼주고 그러잖아. 얼마나 힘을 주고 이 등에다가 딱 붙어 있는지. 요래도 이렇게 해도 딱 중심을 잡고 요렇게 해도 중심을 잡고 등에 딱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 이거야. 그 롯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아무 힘이 없는 엄마가 엄마를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등에 딱 붙어갖고 막 업고 있어. 일을 막 하고 그릇을 업고 막 내가 청소를 하고 이래도 중심을 안 가고 딱 붙어 있다니 까 너무 신기하잖아.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엄마 등에 붙어 있는 아기 같은 그런 단어가 롯인 거야.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딱 그냥 붙어 있다는 거지. 절대 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가 모세한테 그때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야. 그때 40세 때 그 내가 헤브론 땅을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민다니까 모세가 그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야. 그 헤브론 땅이 너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 45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그 축복 기도를 한 번도 마음에 놓은 적이 없고 그가 가서 보았던 그 헤브론 땅과 그리고 그 그이들이 있던 그 장대한 그 성읍을 경관지를 한 번도 마음속에서 놓은 적이 없는 거야. 늘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85세 때에 그가 선포하는 거야. 드디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택은 선포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도 두려워서 입술로 선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실 수 없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미야자키 거기 너무 약한 교회가 있어서 우리 기도팀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갔어. 가장 남단에. 근데 일본에서는 방언하면 쫓겨나간대. 그러니까 일본 교단은 방언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아직. 그 기적인 일을 인정 안 하는 교단인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 막 열리니까 그 교단에서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쫓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못하고 이제 뭘 하냐면 전도소를 차렸어, 전도소를. 그래서 너무 초라해. 우리 교회 반점 되는 그 바닷가에 그런 판자 같은 데인데 이런 띄우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 목양천 있죠, 목양천. 그거를 네 군데 못을 박아갖고 이렇게 가사를 떼면 가사가 있잖아. 뭐 산지를 네 개 주고 가사가 막 날아다녀. 바람 불 때마다 이게 가사가 날아다녀. 그런데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은 노숙인들이야. 다 초란 노숙인 한 7명 데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 20명이 가서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었어. 그런데 그 정말 그 노숙 한 분이 이렇게 북 같은 걸 치는데 뭐냐면 박스 있죠, 박스. 박스를 갖다가 거기다가 막 달력을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가지고 풀로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그 박스를 네모로 만들어가고 일본 치는 거야.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걸 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아. 너무나 열악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성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저 통을 치는 저 사람이 귀가 안 들린대. 귀가 안 들린데도 저렇게 열심히 아무튼 그 기적처럼 그걸 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구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금성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집회 강사도 아니야. 인도하는 자도 아니야.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의 금성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밀함이 있으면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말할 때가 아닌데요. 근데 금성이 들려서 제가 나가서 저기 찬양 잠깐 멈추고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고 따르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 멈추고. 여러분, 우리 저기 박수 치는 저분한테 가서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때 우리는 정보가 없었어. 그 사람이 귀가 안 들리는 정보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골대처럼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내가 놀란 것이 그 사람 목에서 계란 노른자마다 조금 적은 거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막 이렇게 피를 모세혈관들이 막 붙어가 너무너무 징그럽고 그게 목에서 툭 튀어나왔어. 그래 우리가 너무 놀란 거야. 뭐 툭 튀어나오니까. 그랬는데 더 놀라고서 그분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때 기가 발로 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 6명도 안 되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신 거야. 그래 우리가 다 그분하고 아주 부둥켜 알고 울고 그 하루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던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뭘 가장 기쁘게 했냐면 순종하는 자야. 왜냐하면 이때도 이 갈렙이 얘기할 때는 그 감동이 있었던 거야. 마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 할렐루야. 45년이 지나온 이날 감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온전히 쫓는 것이 그 단어와 같은데 사도들이 엄청나게 복음을 전때 핍박을 받고 막 옥에 갇혔잖아. 사도행 5장에 보면. 그래서 절대 예수 이름으로 절대 복음도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마라. 왜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옥에 갇히면서도 절대 쫄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그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있고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동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니고데모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꼭 같이 아버지가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영생이 있는데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감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이 한결같은 그 믿음이죠. 45년 동안 그 믿음이 위축되지도 아니하고 또 45년 동안 그가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단련했겠어요. 한 번도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자기 몸도 단련하고 계속 운동도 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그때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보면 너무 감동적인데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왜 이 나이를 강조했겠어요? 그때도 85세면 별 볼 일 없는 노인인 거야. 그러나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따라해보세요. 오히려 이 단어가 엄청난데 내가 젊었을 때 40대 그때보다도 더 지금 내 안에는 갈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이것이 응축이 돼가지고 마치 터지기 직전에 화라선처럼 내 안에서 불 붙고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때보다도 그 열정은 내가 더 뜨겁다는 거야. 오히려 그 열정이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드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결코 적어지지 않고 오히려 또 넘치도록 있는 것이 내 영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그 땅을 취하고 죽고 싶다 이 마음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거야. 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 기회가 오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산지를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막다란 골목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힘을 발할 때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 죽기 전에 어떻게 블레셋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 마지막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블레셋 그 기둥을 잡았을 때에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것보다 그날 한날 죽였던 사람이 삼손이 평생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대적을 죽일 수 있었더라. 이게 마지막 힘인 거야. 하나님 이 마지막 힘 마지막 쓰임 받고 죽겠습니다 이건 거야.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어떻게 불이 더 뜨거운 거야.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당신은 맨날 강대상에 있다가 내려오지 마 그래. 강대상에 있으면 다 죽고 가도 펄펄한데 내려오면 이렇다는 거야. 왜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저를 잡아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요소도 같이 있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큰 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이 필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리이다. 그랬더니 갈렙의 그 말하는 그 입술과 그 벌벌 끓는 그 눈과 열정을 바라보고 그 요수아가 같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잖아. 같이 다 봤잖아. 그 땅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 그들이 아직도 그 땅을 쟁취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 갈렙의 열정을 바라보고 요수아가 축복한 거예요. 이 갈렙이 너무나 겸손한 거야. 같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같이 정탐했지만 그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그가 공경하고 모세의 축복처럼 그 여호수아의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자의 축복을 그가 받는 거야. 그만큼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에 그 놀라운 기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쫓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거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늘날 헤브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헤브론 땅이 그 거인들이 장대한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스라엘 땅이 된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갖고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것은 바로 뭐죠? 올바른 신앙 고백과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나를 좀 알아도 제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것이 롯인 거예요. 여호와만 내가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롯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야드, 예호와. 그다음 뭐죠? 그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또 잊어버렸네. 이거 나 외워버려야지. 그게 뭐냐면 티크차르. 해보세요. 티크차르. 짧아졌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이 갈렙은 오히려 그 연로한 나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이 어떤 것에도 그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움켜잡고 결국은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안에 불이 막 끓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나면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할까 봐 벌벌 떠면서 항구하고 있습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는 것. 신부의 가장 탁월한 고백이에요. 시편 45편에 보면 아버지 내가 내 백성과 아비의 집 모든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몰입되어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탁월한 그 신부 왕후의 축복인데 그러한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기름 부심은 뭐라고? 어떤 자보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탁월한 기름 부심을 내게 허락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기름 부심이냐? 희락의 기름 부심인 거야. 기쁨인 거야. 희락의 기름 부심은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게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야. 아멘. 제가 한번 그 병원 선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그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내 앞에 의사야, 의사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날 설교도 세우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뒤에 앉아 있었어. 근데 나를 보고 딱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있는데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이 음성을 듣나 봐. 목사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영화를 보라 그러는데 그 무슨 영화? 비행기가 막 탑건? 모베릭? 탑건 영화를 꼭 보시고 거기 나오는 그 모베릭인가 그 사람 같은 자라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그 사람 몰라. 탑건 영화도 안 봤어 그때. 그리고 그 누구를 얘기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탑건 영화를 꼭 보라고 성님이 그러시고 거기 나는 뭐 누군가 그 주인공을 잘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봤어. 보니까 정말 너무나 엉뚱한 사람인 거야. 그 비행기 한 대가 말이야. 적군에 치는 그 비행기 한 대가 엄청나게 비싸. 몇천억짜리야. 몇천억짜리가 잘못돼서 이게 어떻게 비행기 한 대가 맞거나 적군에 추락되어 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묘기를 부려 이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훈련 받았던 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것을 개척해갖고 절대 그것을 하면은 안 되는데 모든 상관들이 그거 하면 다 쫓아내겠다 그러는데 마지막 적군 앞에 가서는 딱 한 번 이제 다 적군들 처멸하게 될 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기가 익혔던 그 묘기를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너무 놀랐는데 그 영화 보니까 적군 대장이 딱 왔는데 딱 거꾸로 그 비행기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적군 눈앞에다 거꾸로 눈을 딱 마주채고 딱 그냥 그 쏴버려가지고 그 적군 그 리더자를 그냥 해가지고 다 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야 저거 묘기 대행진인가? 그 영화를 보면 그랬었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시킨 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순종을 했는데 딱 한 번 조양재 전도사님 때문에 그 호주에서 난 집회를 잘 안 다녀. 우리 조양재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호주에서 온 할아버지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 내가 간 적이 있는 거야. 이 할아버지는 타올을 이렇게 쌓아놨어. 집회하는 거. 타올을 쌓아. 한 사람 올 때마다 어깨에다 타올을 새로 걸쳐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한마디 딱 하는 거야. 한마디. 많이도 안 해. 탁 걸쳤는데 그 할아버지 우리 조양지한테, 전도사님한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아들아 이러니까 하여튼 주식을 했던 사업을 망했다 할때 열심히 사는 거야 막.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러니까 막 우리 조양지 동생 막 통곡하고 우는 거야 막. 그럼 끝났어. 그 다음에 나도 가서 또 수건을 하나 탁 하고 나도 얹혀놔.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딸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을 너무 많이 시켰어. 미안하다. 나만 알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걸 많이 시켰는지. 나도 거기서 울어가 딱 한마디, 사람들이 딱 한마디 들으면 다 울어. 그래서 내가 참 그 할아버지가 참 신령한 할아버지다 그러는데 많은 것을 잊지 않더라고. 많은 말이 잊지 않고 그 할아버지가 단 한마디 열심히 살았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순종하느라고 힘들었다. 근데 그 한마디면 아버지의 마음이 다 전해지는 거야. 많은 것을 잊지 않는 거야. 딸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 하예드 여호와 티크나르. 딸이 보세요. 티크나르. 티크나르. 아버지가 티크나르 막 이런 거야. 내 손이 짧아져서 막 이런 거야. 티크나르. 이것을 오늘 주시고 여러분도 로시 하나님을 온전히 아기가 등에 탁 업혀서 엄마가 막 어떻게 요동을 치다 버텨가 어떻게 그 중심을 가지고 버텨내는지 막 어떻게 해요? 업고서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업고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데도 막 애가 딱 붙어가 중심을 잡고 있다니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시 단어가 그걸 나타내잖아.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헤브론 거인들을 물리친 것처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장식 준비하겠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쏘기는 화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칼처럼 화살촉처럼 연마하시고 아버지의 전통에 가득 채우셔서 아버지 당기면 날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의 물건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부으셔서 아버지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엘리야의 영으로 여호와의 그 테러를 예비하는, 초림이 아니라 강림과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안에 스가라와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만 날에 다니엘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로아의 하늘의 스타처럼 빛나게 하시며 저들의 세상에 영향력 있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귀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들, 그 큰 와자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루아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아버지 도전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손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롯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